이 화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엔 이육사의 어떤 이상, 그 다음에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육사라는 시인, 또 광야라는 시, 익숙한 사람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 현대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육사라는 시인의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는요, 이육사의 가장 대표적인 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할 때 되게 암기적으로 이 시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 광야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또는 어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이거의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 정말 단순히 핥기로 공부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이 수능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을 봤을 때 그런 식의 공부는 좋지는 않고요. 저도 당연히 그런 해석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이육사의 광야 또는 이육사가 어떤 심정으로 이 광야를 했었을까라는 거에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육사라는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육사는요, 1904년에 출생해서 1944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오롯하게 보낸 채 삶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일제라는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강렬한 의지로 뭔가를 타개하려고 했을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히 이 문인이라는 사람들은 무인들, 그러니까 무술을 쓰거나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윤동주 같은 경우도 그런 나약한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부끄러움, 이런 시사상을 많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육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지지 않고 아주 꼿꼿하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육사라는 시인 자체의 인생도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죠. 그래서 이육사는 인생 자체도 지사적이고 시의 내용도 지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사라는 게 뭐냐면요,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을 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시는 한마디로 지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휘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왜 이육사는 이런 지사적인 태도를 갖게 됐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육사의 시를 보면 굉장히 우리 전통의 운율이라던가 전통, 특히 한시의 구조를 잘 살렸습니다. 기승전결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고, 또 굉장히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어조를 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문학에서는 남성적 어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여리여리한 건 여성적 어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이육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한학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이육사는요, 이황이라는, 우리가 1,000원짜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황입니다. 그래서 이황은 천재적인 학자잖아요. 이황의 14대손이 바로 이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황 선생의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이 집안에 꾸준히 내려왔고, 이런 것이 또 이제 한학을 배우게 했고, 우리 현대시에서 이런 전통적인 구조로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이육사라는 시인은
어떤 작품이 대표적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광야 말고도 이제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 시고요. 또 황혼이라는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라는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청포도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야곡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주요 작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광야를 한번 보자면, 이 광야라는 거는 광활한 뜰을 얘기합니다. 광활한 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산맥이 솟구쳐 있는데 여기 이 산맥이 내려다 보이고 물줄기가 내려다 보이고 막 넓은 들판이 보이는 어떤 이런 넓은 어떤 미지의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건물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광야를 잘 목격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몽골의 초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광야의 이미지를 세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육사가 쓴 광야는 어떤 내용일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의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연에 보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 같은 구조는요.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릅니다. 이게 바로 한시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시상을 일으키고 이어가서 전개하고 결론 맺는다. 이게 바로 이 기승전결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시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시간성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현재로 그 다음에 미래로 이 기승전결 구조와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이 같이 흐른다는 게 요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이 시를 다 봤다는 관점 하에서 1연을 보자면 까마득한 날은 바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뭐 10일 전, 1개월 전 그런 거 아니라 아주 까마득한 어떤 태초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태초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우주가 탄생하는 시간 또는 이 땅과 하늘이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 신화에서 보는 것 같은 어떤 신성성을 가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시간인 거죠. 그때 하늘이 처음 열렸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뭐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지만 예전부터 원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천지개벽했다라고 하는데 이육사의 광야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육사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생겨난 그 신성성의 시간, 자, 하늘이 깨어나는 우르르 쾅쾅 하고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세계가 창조되는 그 순간은 굉장히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서리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다구는 소리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데 닭이 왜 울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닭의 이미지가 예전에는 아침이 되면 새벽을 알려주는 동물이 바로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닭이 꺽거댁 하면은 지금 6시구나 5시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해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닭이라는 건 어떤 상징이죠. 어떤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라는 어대 이것은 생명이고 모든 만물이자 인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어떻게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라는 의미로 이때 다구는 소리가 없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닭 우는 소리 들렸으리라 라는 의미로 하늘이 깨어나면서 그때 생명도 같이 태동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무슨 의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시구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언을 보면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곳이 바로 광야죠. 화자가 광야에 서서 뭘 바라봤을까? 아마 산맥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연모하다는 걸 사랑하다는 한자어거든요.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서 휘달려?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산맥이 바다를 좋아한다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산맥들이 우리가 과학에서 판 구조론이라고 배우잖아요.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산이 생기고 지진이 나고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제 지형의 역사, 지형이 어떻게 생성됐을까? 왜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을까? 고지대 저지대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태초에 지금 지각변동이 심하지 않지만 이런 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의인법으로. 그래서 이 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느껴지지만 이육사의 머릿속, 그 다음에 이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웅장한 거예요. 진짜 어떤 음악과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오직 텍스트로만, 글자로만 우리한테 머릿속에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또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3D로 지금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육사가 그린 세상의 태초, 세상의 시작 이거를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다. 자, 이곳이 바로 뭐냐면 광야예요. 근데 이 이육사는 굉장히 민족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이 광야가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조선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산맥이 휘다른 그 공간 속에서도 조선, 이곳, 이 신성한 공간을 범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신성한 공간, 마치 영웅이 올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면을 볼게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광음, 이 광음이 왜 생겼다고? 이 산맥들이 범하고 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니까 끊임없는 광음이 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건 청각적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젖대. 이거는 무슨 말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서 강물도요. 그냥 강물이라고 해석하면은 이거는 어울리지 않죠. 보통 사람의 문명, 4대 문명의 기원지를 보면요. 큰 강이 흐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거를 쉽게 운용할 수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 다음에 생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이라는 건 어떤 역사나 문명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공간, 요 광야 속에 강물이 길을 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그런 민족의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연, 2연, 3연은 바로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사연을 볼게요.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우리가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사연을 본다면 갑자기 왜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는 또 뭐고 가난한 노래의 씨는 왜 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육사의 심정 또는 화자의 심정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 응? 왜냐면 우리는 일제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눈이 나린다는 거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육사가 이황의 14대 손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고전 공부를 하면요. 고전시를 공부를 할 때 이 매낭국죽의 상징적 의미를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합니다.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 그랬을 때 이 매낭국죽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관습적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배워요. 여기서는 우리 고전시에 나온 이 관습적 상징 그대로 현대시에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가 바로 전통을 이어받는 시인이라는 겁니다. 홀로 아득하대.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제한테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 정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지조와 절개. 그래서 여기서는 지사적인 어떤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가 화자가 여기에 뭐를 뿌리는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데 갑자기 가난한 노래의 씨는 왜 뿌리냐고. 왜냐하면요. 이거는 우연을 봐야 되거든요.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노래의 씨를 뿌리니까 나중에 초인이라는 초월적인 인물을 얘기합니다. 성스러운 인물 초인은 목놓아서 이 무엇을?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노래의 씨를 뿌림으로써 미래의 영웅이 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육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사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문학에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속죄양 모티프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속죄양 모티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면요. 이 인류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희생하겠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속죄양 모티프, 희생적인 모티프가 어디에?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는 건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겠다. 대신에 누가? 미래의 인류가, 미래의 새 역사들이 지금의 우리를 얘기한 거죠. 조국을 지켜주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이기 때문에 현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볼까요? 다시 청고의 뒤에 자 나오죠. 청고의 뒤는요. 시간이 아주 많은 미래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민족은 반드시 조국 광복이 된다는 어떤 확신에 차서 초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목놓아 뭐를 불러? 노래의 시를 부르게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화자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엔 이육사의 어떤 이상, 그 다음에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훗날 초인이 와서 이 광야, 이 우리의 조국에서 목놓아 이 노래를 부르겠다. 이건 광복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보고 바로 이 이육사가 성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다른 이육사의 시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